귀신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오랫동안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 구실을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여러분들을 치유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은혜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분들을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한 임상적인 체험과 경험이 많습니다. 치료하다가 보니까 귀신을 잘 몰라서 치유를 어떻게 해야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다가 치유 시기를 놓쳐가지고 사람 것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받아 직장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행하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귀신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귀신에게 눌려 정신질환으로 진전되어 조현병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며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귀신을 무서울까요? 세상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이나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운 존재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무서워한 나머지 신전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빌고 그래도 안되면 무당을 불러서 귀신을 달래면서 국가를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귀신이 무서워서 생긴 것입니다. 종교를 만들어 강한 귀신에게 빌면서 약한 귀신이 염소하지 못하게 된다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무당들에게 물어보면 잘 아는 이야기가 됩니다.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무당을 불러 국거리 합니다. 국거리 해도 효과가 없으면 무당이 솔직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내려. 야고보서 2장 19절. 무당들이 이를 알고 하다가 안 되면 예수를 믿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을 어떻게 해야 쫓아내야 되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귀신을 믿고 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은 자신의 종이 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귀신이 무서워서 떠는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귀신도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귀신도 자신을 숭배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귀신인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도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강하다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감기 먹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처럼 귀신이 자신 몸에 들어오는 순간은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며 그렇게 몸이 좋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우울해지거나 의욕이 사라지는 등 귀신 역사로 인한 병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극심한 노력이나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우선 기분이 묘해지면서 가라앉습니다. 차분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기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한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통증과 답답함으로 인해서 숨이 막힐 것 같지만 실제로 숨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증상입니다. 이런 고통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호흡도 정상으로 쉬고 있는데 겉으로 멀쩡한데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꾀병이나 정신력이 약한 것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도 증상을 찾을 수 없으니 꾀병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지가 약하고 내성적이서 그런 것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격을 고치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강한 정신력을 가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생활력이 약한 무능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되어 환자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사회성이 모자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의기소침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활동적이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가인일보가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질환이 귀신이 역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적응 환자 정도 넘깁니다. 정신이 약한 자라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게 책망을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은 무능의 탓으로 돌리며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자주 책망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이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신 역사는 당사자를 괴롭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신들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벽돌로 지어진 교회 예배당 안에는 귀신 역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얼씬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악한 영이 자동으로 떠나가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무시하다 보니까 귀신은 마음대로 활동하는 거다. 목사님들도 뭐 툭하면 무시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귀신에게 당하면서 살아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치우치는 방법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니 귀신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면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화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의 문제로 성도들이 동의돼 가지고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떠나는 성도들 중에 5명의 의료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저는 자기 교회 목사가 전하는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도에게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서 온 성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집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는 교회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귀신 역사가 없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귀신 역사가 있으니 자꾸 성령 충만하고 온문 기도하며 깊은 기도하며 지내라고 자꾸 강조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해시키다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온 교회 성도를 하루에 2명씩 정해가지고 축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집중, 정밀, 치유죠. 온문기도.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귀신 역사가 일어나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전에 한 성도, 오후에 한 성도 모두 다 성령이 세례를 받게 하고 축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온 성도들 이해가 될 수 없이 모두 다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두에서 귀신들이 축사되어 나갔습니다. 어떤 성도는 심하게 통곡을 하다 귀신 떠나갔으며 어떤 성도는 하품을 하는데 구멍이 확장이 되면서 황소오름을 17번을 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이의를 제기한 집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 다음에 귀신을 기침으로 떠나가로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발작을 했으면 눈을 보니까 눈동자가 따로 움직였습니다. 귀신 역사인 겁니다. 약 35번을 발작을 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잠자면서 지금 이렇게 발작을 하기 위한 장보이는 기침으로 나와라 명령을 하니까 사정없이 기침해야 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잠자면서 그 다음에 더 재미가 있습니다.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생전 처음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하는 흉측한 행동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흉측하게 행동을 하기 위한 장본인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속고 있다라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목사님이 하는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난 목사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꿈에도 자신에게 그런 귀신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나에게 역사된 귀신을 죽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전에 목사님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마귀 귀신학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집사는 그 다음부터 자꾸 영적으로 변하고 깊은 기도를 하고 순종을 잘하는 집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목회자와 성도가 귀신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당해서 정신적인 질병과 귀신 역사로 인해 가지고 사람 것을 못하고 10년 정도 방황하다가 우리 충만하게 와서 강요세 목사님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 집중적인 치료를 한 결과 귀신이 떠나가고 직장을 다니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의 실제 체험 간증입니다. 저는 약 7년 전에 충만한 길 알고 인생이 뒤바뀌어 사는 것이 재미가 있고 건강하게 지내며 충만한 길을 다니면서 말씀과 성령 역사로 은혜를 받으며 받은 치유를 유지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산에 살고 있었고
본래 천주교 신자였던 저는 약 13년 전에 턱이 내 마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고 손발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심각한 영적이고 정신질환이 발생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밤팽이 된 상태로 하루하루가 괴로워도 그냥 버티는 상태였습니다. 특별한 치유 방법이 여기서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서울을 포함한 유명한 종합병원을 10군데가 넘도록 다녀봐도 MRI, CT, 정밀검사를 다 해봐도 증상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만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짐을 싸서 서울에 성령 집회한다는 것을 5, 6년간 돌아다녔습니다. 피정이지 천주교에서 성령 역사를 하는 그 집회 그걸 돌아다녔어. 정말 유명하다는 곳은 이곳저곳 다 헤맸습니다.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유명한 여러 곳을 다닌 것입니다. 그곳에 치유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을 따랐지만 상태가 더 심해지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더 심각해져 정신병에 입원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병원에 돌아다니던 병명을 모른다고 할 때 이미 저를 포기하셨고 제가 귀신 역사에 정신병으로 죽을 줄만 알고 포기하고 마음을 준비하셨다고 하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쁨의 눈물이 나네요. 그러다 우연히 강유세 목사님 책 영안을 밝게 여는 비결을 사서 읽게 되었고 마음의 감동에 대해 분명히 치유가 된다는 믿음으로 치유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충만한 교회 와서 강유세 목사님과 상담한 결과 집중력에 치유를 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조언을 믿고 믿음으로 치유할 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작성하고 수많은 근처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집중적인 치유를 받은 거가 10여 년 동안 치유가 되지 않았던 귀신 역사 정신적인 질병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치유가 되어 거의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치유를 위하여 충만한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깊은 기도와 온문 기도와 성령 역사로 치유를 받아 직장을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10여 년간 근간 방황을 돌아다닌 제가 완전히 치유를 받고 이제 서울에서 정상으로 버젓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잘 다니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저는 지금 충만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시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강윤세 목사님에게 전화하셨는데 치유가 돼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다닌다고 하니까 못 고친다고 했는데 고쳤다고 의아해 하실 정도로 불치의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강윤세 목사님을 만나서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고 믿음이 오시면 저처럼 짐을 싸서 서울로 이사를 하더라도 충만한 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 전문가가 치료해요. 저는 5, 6년 동안 이런 치유를 한다는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근데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더 심해지고 그랬어요. 근데 강로세 목사님이 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안수받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 은혜라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귀신이 치유하지보다 방해 역사하는 것이니 그런 걸 다 물리치고 귀에 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 충만한 게 개신교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천주교 가고 개신교 갔다고 막 요거를 오세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해가지고 계속 다닌다가 이렇게 완전히 치유받은 것입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이런 치유를 받으려고 막 주변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못 가게 하고 막 방해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받으려고 그런 거 다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고 충만한 길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월화 금토 일은 집중기도도 될 수 있으면 하시고 일주일에 한 2번씩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안수 사역을 하니까 그때 기도 받으시고 말씀 듣고 하면 저같이 몇십 년간 귀신에게 고통을 정신질환을 상하던 사람도 정상적으로 고쳐져서 직장 다니고 정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충만하게 가서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와 뚝심이 필요합니다. 충만하게 오셔서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기도를 바르게 해야 그래 낫습니다. 기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가득하여 가만히 있어도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실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듣고 예수님으로 다시나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 같은 불주병 치유받고 즐겁고 기쁘고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한테 탈바꿈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모두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의 인생을 사니까 다 바뀐 건 자기동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려면 다 사람 말 듣지 말고 털털 털고 충만하게 한번 나오세요. 믿고 그러면 다 들어가서 치유받고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오늘 또 저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전된 자신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을 이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